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전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우선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 돌보시고 귀하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리게 하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찾지 못하지만 가정에 머물며 또한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 귀한 음성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전에 나아오기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찬양드립니다. 성시교독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새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찬양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망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헤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조백영한 수입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간섭으로 인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의 모습이 어때야 할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건만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건만 저희들 그렇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아온 만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작은 나의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월곶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이 월곶중앙교회가 이곳에서의 작은 등불이 되고 이곳에서 작은 등불이 되었던 월곶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하건대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처에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도 흠명하여 받아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 월곶중앙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애쓰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목과 질시가 없어지며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 전해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한 주간 살 때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몸져 아파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매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입니다. 1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에 의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33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4절 찬양드립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시간 더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히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칠 수도 없고 또 설교하면서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네요.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귀하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후서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뒤에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 속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를 살펴봤고 또 그래서 그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다시금 낙심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과 사명감을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복음서의 장면이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 명령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의 마음에 늘 생각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의 육신의 삶이 곧 끝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셨던 그 양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리고 그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공생의 3년을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일,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주가 있고 또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있으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본 것이 아니고 교주 자신이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이후에 사제들이 그 종교를 이제 포교하고 나서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일들을 모두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증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애를 지켜보고 그 말씀을 실제로 눈앞에서 듣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증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기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자기만 보았고 자기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하는가 하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실제로 보고 만지고 그의 죽으심을 보고 부활하심을 눈으로 실제로 지켜본 사람들이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자는 이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와는 무관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베드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룩한 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들도 보고, 그래서 너무나 그곳이 좋아서 여기에 집을 짓고 살자고 했던 자신의 이야기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베드로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 꿈에 본 것과 현실에서 본 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 꿈으로 본 것은 누구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꿈으로 뭘 봤다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뭐 이런 것들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들, 그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일로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함께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보면 이것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 확실한 예언이 어떤 걸까, 누가 이것을 갖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저 외국에 국빈으로 왔던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전도자 빌립이 가서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 이것은 누가 따로 받은 게 아니고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그래서 이 우리의 죄로 어두워진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조명을 켜시는 것처럼, 불을 켜는 거죠. 성령의 조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이 날이 새어, 바로 앞에 나오지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곧 날이 밝은데 그 아주 빛이 강한 샛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별이지요. 그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데, 이것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곧 밝아올 이 어떤 날. 그래서 이 우리가 잠을 자다가 보면 새벽에 일어나면 어둠컴컴한데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아마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가 떠오르면 밝히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날이 새어서 샛별이 지금 떠오를 쯤 되었는데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말씀, 그러나 그 샛별이 이제 빛에 의해서 물러가고 날이 완전히 밝아질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을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에 맞춰서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주 오래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내 형편이나 내 유익이나 내 환경이나 이런 것에 빗대어서 말씀을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이나 건강이나 또 사람 관계나 이런 것들에 이 말씀을 갖다 빗대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예언은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크게 보자면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공동체, 곧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책을 쓴다고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또 이 성경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경건서적이라고 하는 책들을 우리가 이 기독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풀어 쓴 책일 수도 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쓴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위를 위해서 어떤 지식을 위해서, 아니면 돈벌이를 위해서 쓴 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 권위가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경이 몇 절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서적은 사람의 뜻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기록되고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 뭘 받아 썼다고 하는 분도 있고, 꿈에 뭘 받아 썼다고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성경의 영감은 사도들 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66권 이후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66권을 끝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말씀이 더 이상 기록될 기회를 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하고 훌륭하게 하고 또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도 다시금 새로운 성경을 기록할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 자격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성경을 기록할 자격을 사도들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인품과
그들의 학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기록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힘입는 사람들은 오래전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기도 했고 200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또 뜻을 깨달아 알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많은 물건들이나 많은 책들이 시대를 초월하지 않고 그 시대가 아니면 전혀 쓸모없는 이야기로 전락하는 그런 책들도 있고 또 어떤 책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의 지혜로 기록되어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책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단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처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것은 신학을 위해서 기록된 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 백성들이 올바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해석을 하거나 함부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가장 가깝게는 나로부터 또 멀게는 내 이웃과 멀리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모두 한 가지 진리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에서 해가 뜨고 서로 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 멈추어 버릴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 망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세상이 다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 있어서 완성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두움의 시대에 점점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가는 길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또 지혜를 얻게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날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살아오는 백성들에게 귀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움의 시대에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는 눈들을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 물질을 보는 시각 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도 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에 있고 가까이에 있으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이었던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모임을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을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게 하셔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믿음이 있던 자들이 하나님 그 성전을 사모하며 눈물을 흘려서 날마다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소망하며 예배하기를 또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은 따로 갖지 않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감염 위험 사라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를 통한 확산이 사라지고 또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또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올바른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필요한 인원 제외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5명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답답하시더라도 댁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주시고 가급적이면 이 주일 예배 이 다른 또 이야기가 있을 때까지 참여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이용기 성도님께서 손가락 이 약지가 절단이 되어서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잘 수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문자로나 전화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속히 예배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진행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살아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나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사업과 직장과 가정들 위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신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봉사의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